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오늘은 화엄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회향품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십회향이라는 부분은 우리의 삶의 근본 어떤 괴칙이라고 근본 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향 그러면 뭐 어떻게 돌이키는 거다 그런 해석이 아니라 회향이라는 건 감사고요. 그리고 회향이라는 건 우리의 숙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다 떠나거든요. 근데 이 땅에 온 이유가 왜냐면 회향하러 온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공덕을 짓거나 지혜를 닦거나 해서 이 몸뚱아리를 더불어 살잖아요. 근데 이 몸뚱아리가 누구 덕분으로 살아요? 찬연한 태양과 공기와 비와 바람과 모든 게 다 부처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삶 가운데 거둬들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놔두고 가는데 그냥 시체가 돼서 한 줌의 재가 되거나 땅바닥에 묻히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름답게 회향을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함의 화신이랄까, 감사함 그 자체의 삶을 살다 우리가 떠나갈 때 그게 정말로 부처님의 길을 가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것은 부처님의 불과, 거기 교재에 나오죠. 불과를 증득하기 위해서 신의 행정, 해와 행. 해는 바로 뭐라 했죠?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연마하면 부처님 나라가 이해가 되잖아요. 아까 제가도 그런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드려요. 또 전국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 그럼 뭐냐? 그것은 지금 이렇게 만약에 마이크 없이 말씀드린다면 전국에 있는 분이 듣겠어요?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법당에 계신 분들하고는 마이크를 증폭시켜서 또 전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저렇게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른바 음파와 전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음파나 전파는 파동이니까 가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어떤 근본 이유가 있다고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뇌에서도 뭐가 나온다고? 뇌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뇌파는 도무지 뭘까? 또 염파. 생각할 때마다 파동이 허공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염파라거나 뇌파는 뭐냐? 제가 아까도 기도드릴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저 멀리 가 있다 칩시다. 아들 딸이 저 멀리 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눈앞에 없다 하더라도 아들 딸들이 마음에 다 뭐죠? 마음에 다 이렇게 밟히죠. 눈에 밟히잖아요. 그럼 명백한 사실이 우린 영혼은 모든 시간의 원천이니까 영혼은 뭐죠? 우린 시간과 공간 속에 있잖아요. 우린 영혼의 아들 딸들이에요. 영혼은 부처님이니까. 그 부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시고 부처님께서 나 몰라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뭐냐면 지금도 노심초사 여러분이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 따라서 부처님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시고 계시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도 가만히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나누지만 내가 엄마 아버지니까 어렸을 때 나를 키워주신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나 때문에 뭔가 아닌 노심초사하셨을까 그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네.
엄마 아버지의 은혜로움이 있죠. 마찬가지로 부처님께 대한 은혜로움은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비게이션을 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을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내 자동차에서 내비를 누르는 순간 인공위성에서 뭔가니 내 자동차를 본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키기 전에도 내비를 키기 전에도 뭐죠? 그 인공위성은 내 차를 보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내가 뭔가 부르니까 인공위성은 30km 상공에 떠가지고 계속 내 자동차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키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뭔가 하니 그 연불 하는 순간에 마음의 내비가 떨거덕 켜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내비를 켜고 부처님과 교신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자동차를 뭔가 안내해 주는 것처럼 천수천안으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내일을 모르고 암중모색이에요. 캄캄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를 증득할 때까지 끊임없이 칠구지 불모대준제보살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어머니, 모든 만중생의 어머니처럼 어버이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안내하신다. 회향이란 말은 뭐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 대한 감사로움을 나름대로 느끼시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노후 대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내가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모든 게 다 부처님께 대한 감사로움이고요. 그 감사로움을 아는 사람들만이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들 회양품에 나오지만 사람들이요,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또 내생은 금생보다 낫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그럼 뭐 뿌려놔야지 뭐가 나은 거 아닙니까? 또 뿌리는 것도 뭐예요? 뿌리는 것도 중요한 게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부처님경에 낱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금생은 뭐라? 금생이 시작되는 순간은 전생의 결산이 금생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금생에 와서 복을 많이 받고 싶은데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복의 씨를 뿌려놓은 게 없으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금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다 누구라? 전부가 다 전생에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뭔가 인연이 있어서 만났던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내생에 만날 사람들은요 바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서 내 생에는 무슨 무지개가 떠오르겠지, 무슨 내 생에는 비둘기가 복을 물어다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만난 사람은 뭐라? 잘 되게 하면요, 그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린 변화되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공부를 시키고 그 사람을 복을 짓게 하고 말이죠. 그 화엄경에 나온 효양이 뭐냐?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부처님으로 대접해서 끊임없이 베풀고 펼치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그들이 뭔고 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공덕을 짓고 하면 그 사람이 잘 되면 뭐죠? 우리 일가원석이 누가 잘 돼 봐봐. 그럼 나도 뭐라 덩달아서 좋을 수도 있잖아. 그 사람한테 뭔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씨를 심어줬다. 그러면 뭐죠? 나는 그것에 대한 응보가 있는 거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회향이란 말은 결국 뭐냐? 내가 부처가 되는 아주 첩경이라니까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첩경이라니까. 만나는 사람, 여러분 금생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 자식 인연이 10,000겁이래요. 형제간의 인연이 9,000겁이래요. 부부의 인연이 8,000겁이래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시라고 했더니, 스님 그러면 뭐 남편이 바람 피우고 막 그런 여자는 몇 겁입니까? 한 7,000겁, 6,000겁 되나? 내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인연이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럼요. 뭐 비스킷 만나고 뭐 김마담 만나고 미스터박 만나는 거 그래. 어쨌든 인연이라니까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이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양이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골수를 빼주고 모든 걸 생명을 다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아들 딸들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여러분 금생에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전생에 만났던 분들이에요. 금생에 만나고 있는 사람이 또 내생에 다 만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봐요. 그러면 그때는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계에 뭐라고 나와요? 화엄계에 나오지만 철천지왼수가 삼생전에 네 에비엠이라고 나오잖아요. 전부가 다 과거생에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생에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회양의 의미를 돈독히 다지셔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 옮기는 행위니 뭐 다 전부가 다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십지위니 등각이니 불과이니 종성이니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게 이게 전부가 다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제가 말씀했잖아요. 뭐 지옥, 악이, 축생 이 불교에는요 부처님 가르치면요 우리가 탑신앙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Slow and steady. 매일매일 일신 후 일신 끊임없이 한 달엔 육제일 있고 초하룻 날 무슨 초삼일 날 약사제일 날 미타제일 날 지장제일 날 관음제일 있고 1년에 뭐 우라문제 전부 다 칼렌다. 우리가 매일매일에 매달 매년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공덕을 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삶을 도모하시면서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의 이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있어.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부처님으로 오시다. 뭐 장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말이죠. 사업을 하건 뭐건 간에 이 부처님 말씀 회양의 어떤 의미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나요? 저 인천에 가면 공설운동장 지금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인천 공설운동장 유명한 뭐라 갈비탕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갈비탕집 주인이 뭐라 워낙 구두생인가 봐. 그러니까 주방장 아저씨가 뭐라 화가 나니까 그냥 이 집 망하라고 뭐죠? 갈비 막 때려서 준 거야. 그러니 망하라고 그런지 이게 손님이 더욱더 잠깐만 막 그냥 구름같이 보이는 거야.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야 그 집 갈비는 다른 데 요만한데 이거 주먹덩어리만 한 거지. 완전히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봐라 막 흥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은 중생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꼭 명심할 게 있다. 제가 어제도 그러니 어디 가서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쫄병이 없는 장군이 있습니까? 쫄병이 없는 장군이 있어?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길 때 그 사람이 나의 부대가 되고 군대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장군이 되고 왕이 되고 재벌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놈은 내가 다시 보겠나? 아우, 내가 뭐 언제 다시 볼 것 같아? 이런 사람 바보 천치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또 다시 모셔서 다시 만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요. 그 모든 중생들 나하고 친한 사람 아군 적군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여 그 자체 부처님 그 자체가 될 때까지 정말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는 그런 해탈의 마음으로 회양을 해야 되고 무한 정말 은관법계성 이른바 진원이동법계라 정말 법계와 같은 무한하고 무량한 어떤 회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게 이 회양의 참된 의미는 회양은 사랑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도 몽고하니 이 세상을 덩어리져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영원은 모든 시간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린 100년 안팎을 100년도 못 살고 떠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우리를 내동댕이 치시냐?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봐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여러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음 가운데 지울 수가 없는 존재. 근데 아들, 딸들은 에미에비를 어떻게 돼요? 에미에비를 제대로 마음 가운데 품고 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인의 노래도 그런 거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뭐래? 너희 남매 커서 애 낳아봐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버리라.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은 부처님 나라에 뭐라? 내빌키는 순간이야. 근데 부처님은 이미 뭐라? 자 보세요. 내가 인공위성에다가 내빌키는 순간 인공위성과 연결되지만 인공위성은 지금도 떠있다 안 떠있다? 떠있어요. 부처님은 지금도 우린 마음의 내비를 안 켜고 살아요. 자동차 내비는 킬 줄 알지. 자동차 내비는 킬 줄 알면서도 마음의 내비 부처님을 잊고 산다니까. 회향이라는 것의 참된 의미는 뭐냐? 부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부처님을 이해하게 되면 실천하게 되거든요. 부처님 공부한 사람의 자세라고요. 그 회향이라는 건 여러분이 정말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정말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첫째로 뭐냐면 마음의 내비를 켜고 부처님께 계속 안내를 받으면 내 마음에 뭐죠? 부처님의 등불이 계속 밝잖아. 그 등불을 자꾸만 뭐죠? 남에게 자꾸만 선물하는 거. 이거 회향이에요.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나의 미래다.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뭔가 아니? 네, 나의 미래 재산이다. 왜냐?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다 내가 뭐라? 아름다운 씨를 뿌려주기를 바라고, 내가 그 마음에 어두운 뭐라? 마음의 어두운 방에 뭐라? 등불이 들어오게 등불을 밝혀주길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엄청난 공덕이 되시는 거죠. 정말로요. 그 여러분 입을 열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뭔가 아니 그들의 마음에 등불이 밝아진다니까요. 그들의 마음에 등불이 밝아져요. 회향의 의미를 확실히 아셔야 돼. 회향은 사랑이요 감사다. 사랑은 나의 운명, 뭐 이런 노래 있잖아. 사랑이 운명이기도 하지만 감사는 뭐라? 나의 운명이에요. 그 회향은 나의 운명이야. 그러니까 그게 철대철명으로 중요한 게 남 잘되게 해야 된다.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남 잘되게 하면 그도 노력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잘되면 뭐야? 감사한 마음을 어떤 형태건 간에 인연이 다 되거든요. 우린 다 만나잖아요.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다 만난다고. 인연 따라서 만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시고 이러지 마세요. 우유부단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회향품을 공부하면서 꼭 명심하시는 게, 회향이란 단어를 영원히 잊지 마라.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감사합니다를 한 번, 두 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항상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어떻게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베풀고 회향하는 마음, 회향이 베푸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저절로 회향한다는 마음도 없어지고, 저절로 뭐예요? 저절로 모든 게 오토화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성불의 태도에 올라서는 겁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항상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요. 캄캄한 앞길을 열어가는데 마음의 내비를 꼭 켜시고요.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뭐라? 운명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미래고요. 제발 당부드리는데 남편한테 잘해주고 아내한테 잘하세요. 정말 소중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질문 받겠는데요.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자비의 참뜻을 아는 자다 그랬어요. 만남의 인연이 소중한 겁니다.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내가 갚음이 있습니다. 안 갚음. 그리고 상대방을 정말 잘 되게 하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잘 돼야지 내가 뭔가 또 도움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시간 없는데 아는 보살님 한 분 계신데요. 대충 쌍용 아파트 사세요. 남편이 부도가 났어요.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거사님이 기가 막히네. 종로통을 걷고 있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아저씨 그러더래요. 그게 이거 도망 다니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잡히면 영창 가니까 막 도망갔대. 아저씨 쫓아오더래. 저 친구 왜 쫓아오지? 가다가 아저씨 왜 그러세요? 자네 누군가 했더니 제가 용호 그 아들이 이름이에요. 아저씨 용호 가정교사에 제가요. 아저씨 오랜만입니다. 아주머니하고 아저씨 덕분에 제가 학교 잘 졸업하고 집에 입주 가정사를 했는데 좋은 직장에 나와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저씨 이 형색이 왜 어쩐 일이세요? 털이 막 나오고 커피집에 들어갔대요. 마음이 안 되어가지고 그랬더니 기가 막힌 게 가만히 아저씨 얘기를 듣더니 그 거사 얘기를 듣더래요. 아저씨 연락을 끊지 마시고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어려우실 때 전화하시고 저도 또 연락할 테니까 어떻게 연락처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대요. 네, 얼마 있다 연락을 해서 했는데 옛날에 제가 아저씨 집에 있을 때 아저씨가 뭐 무욕을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걸 제가 기가 막힌 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바이어가 있는데 이른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왔다 갔다 하는데 아저씨 옛날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OEM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내보세요. 바이어 다 만나요. 돈도 없는데 아저씨 제가 여러 가지 연결할게요. 그래가지고 난데없는 그 가정조사 덕분으로 사업이 다시 시작해서 다시 일어섰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가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주변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내가 뭔가 그들을 잘되게 하는 거 이게 회향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부처님 나라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부처님 말씀 열심히 공부. 행위 신의 행증. 부처님 철저히 믿으시고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실천하시고 부처님 증명해 보셔야지 부처님 좋은 건 알죠.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는 맞으세요. 네, 누가 하실까? 네, 맞습니다. 누가 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네.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은경 십회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속의 실천이라고 그렇지.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솔직히 화엄의 바다라고 할 정도로 네. 가르침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사실은. 네네. 그래서 하엄경 가르침대로 저희 제가불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아유 또랑또랑하게 질문도 잘하시네. 아이고 참 정말 워낙에 또랑또랑한 보살님이시만 네, 화엄경은 정말 방대합니다. 제가요 이 화엄경 강하는 걸 여러 번 이렇게 이 스님 저 스님 들어봤어요. 근데 한문 귀절 가지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스님들은 그럼 공부해야죠. 일반인들은 너무 어렵고 방대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경전이거든요. 회양의 의미 같은 것도 한문 풀이를 백날 해봤자 그게 무슨 가슴에 와 닿습니까? 회양은 사랑이다. 나 이렇게 정의하고. 그러니까 좋으신 질문이세요. 그럼 당장 내가 화엄경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름죠. 오늘이 화엄경 공부 회양 품제 마지막 회양한 날이지만요. 다음에 또 다른 품 공부하겠습니다만 꼭 당부드리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눈을 뜨고 만나는 사람, 눈을 감고 잠잘 때 만나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요. 스님 눈 잠잘 때 꿈꿀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생전에 항상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나의 진실과 성실을 다하겠다.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런 회양의 의미. 회양은 사랑이니까요.
감사니까요. 하신 꿈속에서 무서운 꿈도 막 꾸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그런 일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왜? 생시에 먹은 게 꿈에 나타난다고. 그런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네. 기도가 짧아서 그래요. 우선 첫째로 중요한 거는 행이라는 말씀대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만나는 사람들 그 누구라도 진짜입니다. 만난 사람 그 누구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나의 뭐라? 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쓰고 버린 치약 껍질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목적으로 생각하세요. 절대로 뭐냐면 명심할 게 언제가도 말씀했죠?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선물할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이 천성이 고와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네가 과거생에 그에게 뭐라? 베푼 바가 있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갈 때 그 사람의 천성이 악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생에 그 사람에게 뭐라? 부정적인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절대로 원망하거나 뭐 할 게 아니라 전부 다 내가 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왜냐? 작용 반작용 항상 얘기하잖아. 인과를 항상 얘기하잖아. 우선 내가 먼저. 저 사람이 아무리 트릿하게 온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상냥히 웃어보세요. 대하는 사람들마다 항상 상냥한 미소. 그 사람이 뭔가 인상이 좀 그렇다고 해서 여보죠. 그 사람이 인상이 그렇다고 나 똑같이 해버리면 똑같은 거지 뭐. 그 싸운 사람 똑같은 놈이 싸운다고 그러잖아. 그 사람이 얼굴 찡그리고 막 그러면 아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었어? 상냥하게 나가면 오늘 어떻게 좀 기분이 우울해 보이는구나. 야이 얼싸 안아주고 그 사람 마음을 풀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퉁명스럽게 대한다고 나 똑같이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바보야. 화엄경 회양품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 많죠. 누가 그러면 저 자식이 왜 이럴 수 있지. 너 오늘 기분이 나쁜가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너 오늘 아주 뭐 나쁜 일 있었니? 왜 그러니? 그래서 상냥하게 이래. 말도 생각도 행동도. 너 오늘 이렇게 트릿하니 이래버리면 그러면 그 관계는 악화되죠. 악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실천을 매일매일의 삶을 살 때마다 그 누구라도 그가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더라도 나는 긍정적인 상황에 들어갔어요. 왜냐? 상냥한 말이 씨가 되거든요. 아름다운 미소가 씨가 됩니다. 네. 한 차원 업그레이드. 중요한 건요. 꼭 명심하세요. 어떤 싸움이건 어떤 다툼이건 분쟁이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돼서 봐야지 그게 풀립니다. 똑같은 뭐라? 똑같은 존재는 싸움이 끊일 날이 없어. 내가 한 수 업그레이드 해야지.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미운 사람 뭐라?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 같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명심하시고 화엄경 회양품 공부한 사람들은 아무리 나에게 못하게 되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뭔가하니 부처님께서 나의 뭔가하니 수행을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친구가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막 할 때도 이게 업장소멸이구나. 감사하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내가 남편이 주변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억한 마음을 주고 억한 행동을 할 때마다 나는 뭐죠? 나는 생글생글 웃는 낯으로 그를 대할 때 그 사람도 그 일그러진 얼굴이 펴지게 돼 있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서 갚으면 원한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박수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59기 유영진입니다. 네네. 스님의 말씀을 항상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밭에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스님께 질문 드릴 것은요. 네네. 불교책을 읽다 보니까 삼세 양중 인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네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스님 법문을 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좀 하세요. 아, 그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자, 보세요. 삼세는 뭔가 하니 과거, 현재, 미래예요. 양중인과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은 고진멸도잖아요. 네, 모든 고통은 네가 과거의 진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그래, 네가 미래 잘 되려면 지금 씨를 잘 심어야 돼. 그 고진멸도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고통 현재 결과다 이겁니다.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거니까. 집성제 과거의 원인이라 해요. 그럼 네가 과거의 미래 찬연한 미래를 원하냐? 멸성제, 고진멸성제, 열반 니르바나에 찬연한 미래를 원하냐? 그러면 도성제, 지금 열심히 도를 닦아야 돼. 현재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지, 그지? 그러니까 현재 결과는 과거의 원인이 있고 미래 결과는 멸성제니까 미래 결과는 뭐라? 현재 짓는 대로 받는다. 인과거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부처님께서 이른바 고진멸도 초전법륜 하시면서 또 무슨 말씀하니까 12인연법 인과를 또 인연이란 말로 변형을 시키면서 말씀드리면서 무명연 행이요 행연식 식연 명색 명색연 육년 촉연수 수연의 애연취 취연유 유연생 생연노사 우비 건멸인이라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들었어. 시계 방향처럼 12인연법 12 이러지 시계처럼.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까 고진멸도를 이렇게 평면으로 했다면 이거는 돌아가는 원형. 그래서 무명으로 행을 하게 되니까 무명연 행. 이른바 말하면 무명과 행이 이른바 말하면 그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과거 시기라는 건 뭐예요? 그게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가는 거야. 아까 말씀했지? 전생의 결산이 뭐라? 금생의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무명과 행, 무명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마음에 내비켜야 된다. 마음에 내비켜야 돼. 항상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내비도 안 켜고 어떻게 살자는 거야. 내비 안 켜고 자동차 갈 수 있습니까? 모르는 길을. 우리 인생이 전혀 모르는 길인데 사람이 마음의 내비를 몰라. 전파를 통해 가지고 인공위성을 때려 가지고 지금 안내받고 있는데 마음의 내비를 켜가지고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캄캄한 무명으로 행을 하니까 식이 뭐라? 식이 바로 영식이 동로하니 영혼이라고. 그래서 무명과 행을 과거의 이 인그러고 그 다음에 식, 연, 명색 식이 뭔가니 몸뚱아리를 만들고 육립을 만들고 식연, 명색, 육립이며 촉연수 이른바 금생에 우리가 받는 걸 오과라고 합니다. 이른바 말하면 식과 12인연법에서 이른바 식서부터 수까지를 다섯 단계거든. 이걸 현재의 오과라고 그래. 현재 내가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춘기니 뭐냐 하는 게 있잖아요. 무엇을 좋아하느냐? 애단계. 이 애서부터는 뭐냐면 이게 이제 현재 짓는 거야. 현생에. 그래서 애취유 그러니까 7시, 8시, 9시까지 그 세 개를 현재의 3인이라고 불러. 3인. 그래가지고 10시, 11시 생연노사 우비고냄 애취유 생노사 요건 내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고진멸도는 이렇게 고진멸도 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왔잖아. 그지? 근데 이건 삥 돌면서 또 뭐냐면 과거의 인, 현재 결과, 현재인 내생, 미래, 과. 이게 똑같은 건데 말만 달라졌지 뭐지? 이게 이렇게 돌면서 3세가 뭐라? 과거, 현재가, 미래가 양중. 인연 따라서 과보 따라서 인과가 전개된다 해서 사성제와 12년을 함께 묶어가지고 양중인과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겠지? 고진멸도하고 12년을 함께 해가지고 그래서 양중
두 가지가 포개지면서 전개되고 있다. 아까는 네가 받고 있는 고통 과거에 지은 거다. 네가 지금 짓고 있는 거 미래 받는 거다. 이렇게 고진멸동 그렇게 이렇게 뭔가 이게 단면적으로 얘기했다면 이건 돌아가면서 시스템화돼서 삥 12시 방향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뭔가 하니 전부가 다 시스템 따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른바 윤회를 또 다른 차원으로 설명하는 걸 삼세 양중인 거라고. 아시겠죠? 고진멸도와 12년을 같이 버무려서 얘기하는 걸 삼세 양중인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 정도에 두고 자, 그럼 이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지 11년 차 된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2년 열애 끝에 결혼했고 둘째를 낳고 나서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원래 하던 일이 출판 편집 일이라 지금은 집에서 원고 교정 교열을 하며 아이들 간식값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대학 때부터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둘 다 국어 국문학과 출신이라 직장까지 같은 출판사에 입사한 절친 중에 절친이죠. 인연이죠.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셋이서 자주 어울렸고 지금도 종종 함께 만나곤 합니다. 그 친구는 아직 미혼이고 지금도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단골 식당에 큰애 학교 같은 반 엄마들과 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 회사 근처라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도 남편과 친구와 셋이 자주 갔던 곳입니다. 모임이 끝나갈 때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남편이랑 잘 지내고 있느냐며 머뭇거리시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편과 제 친구 둘이서도 자주 오는데 관계가 심상치 않은 눈치라는 거였습니다. 에이 설마요 하면서 웃어넘기려고 하니 본인 눈으로 본 게 있어서 고민 많이 하고 얘기하는 거라며 남편 단속 잘하라고 손까지 꼭 잡아주더군요. 조심스러운 말투와 근심스러운 표정에서 친정엄마 같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심장이 뛰고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둘 불러놓고 속 시원하게 물어봐야 하는 건지 뭔가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는 건지 솔직히 아주머니의 말이 사실이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더 두렵기도 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 지혜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런 유사한 일들은요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우선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중요한 건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죠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그냥 내 옆에 앉아 있고 내 뒤에 앉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전혀 우연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볼 때 3세 인과경을 보면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하는 것도 몇천겁 인연이랍니다. 부모 자식 인연은 만겁이라고 했고 형제 인연은 9천겁이라고 했고 부부 인연은 8천겁인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얼추 지나가다.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연애 거는 대상 그건 얼마나 됩니까? 살을 속는 인연까지 간다면 지중한 인연이죠. 네. 중요한 건 말씀이죠.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가?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면? 응? 가서 그냥 매가지를 비틀어가지고 그냥 내 건 내 동생이 쳐버릴까? 네. 우선 말씀이죠. 네. 중요한 건 이 사바세계는 전부 다 상대성의 세계고 우리는 전부가 다 없다라 여기 왔잖아요. 그니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별하별 상상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같이 결혼 전에도 어울렸는데 근데 뭐죠? 결혼을 하고 혼자 미혼인 여자가 있다 칩시다. 그럼 미혼인 여자들은 뭐예요? 미혼인 여자들은 이런저런 그 나름대로 상상이 있을 거고 또 결혼했지만 남자는 또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요. 이건 뭐
상당히 개연의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죠. 이 상황을 파탄으로 만일에 몰고 가면 우린 또다시 만나거든요. 자, 좀 슬기로워져야 되겠죠. 이럴 땐 뭐냐면 작전을 짜요. 작전을. 그러니까 좀 지혜로워져야 되잖아요. 다 마음이 다치지 않게. 그런데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 어떤 형태로건 간에 뭐죠?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마음은 다 아프겠죠. 그러니까 우선 그 친구하고 그렇잖아요. 뒷북을 올려야죠. 뒷북을 올려야죠. 변죽을 친다 우리 변죽을 친다 그러잖아. 만날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혼인 그 친구 하니까. 야, 항상 말이죠. 내가 요즘에 절일 다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꿈에 말이야. 너하고 남편하고 뭐 만나는 걸 내가 꿨는데 그 꿈이 같은 꿈을 뭐 믿을 수는 없지만 슬쩍 말이죠. 그 이상한 사람이 뭐죠? 뭐 소뚜껑 보고 뭐 자라 보고 소뚜껑 놀랜다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당장 뭐라? 그럼요. 꿈을 파는 거예요. 부처님 팔고. 내가 아무래도 너 옛날에 남편하고 친하고 다 친한데. 근데 영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그리고 내가 어디서 보니까 말이야. 여자도 있잖아. 슬쩍도 한 말이야. 너 요전에 어느 신문 봤냐? 너는 옛날에 얘기했잖아. 그건 다 정해진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난자는 말이죠. 일생 동안 딱 쓸 만큼만 난자가 딱 챙겨서 나옵니다. 그래서 난자를 딱딱 매월마다 나가면서 폐경이 되는 거예요. 다 쓰여지면서. 남자도 뭐냐면 여자도 무슨 뭐 폐경기 오는 것처럼 남자도 호르몬에 양이 줄어들면 못해요. 아기를 못 낳잖아요. 발기부전이 와버려요. 근데 만약에 무슨 남자들도 괜히 이렇게 자꾸만 방탕한 남자들은 일찍 병 난다던데. 내 안목의 친구도 그러더니 남자가 바람 피우고 그러더니 당뇨 오고 고혈압 보더니 말이야 막 슬쩍 겁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완곡하게. 그 남편한테도 슬쩍 한 번 한 거예요. 뭐 내가 엊그제 꿈을 꿨는데 당신하고 말이야. 이렇게 얼마인지 그렇게 나가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절대로 그냥 이렇게 심각하게 싸움 벌이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기세요. 내가 나를 이긴 자.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수행은 뭐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이 보살님도 남편이 그렇게 뭔가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 이게 내가 전생에 뭔 거 아니? 바람을 피웠던 거 다 이건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같이 막 친하다 보니까 셋이 이게 전생의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까운 데서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는 인연들은 뭔가 전생에도 얼큰어진 것들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몸과 마음이 맑으면 누가 범접을 못하죠.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슬기롭게 지혜롭게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주겠습니다.